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나태해지지 않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승리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가면 갈수록 마귀의 이 유혹과 시험은 더욱더 교묘해지고 더욱더 강해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 시험을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시험에 넘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로 어려움에 봉착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산상설교 중에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설교하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산상설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물론 이 산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설교하실 때에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장점과 이점이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 이유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산이라는 이 이미지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산을 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임재하시는 곳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사실 산이 그 지면에서 가장 하늘과 가까운 그런 장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산에 임하시고 그들은 산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만나는 그런 일들이 구약에 보면 자주 많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렇게 이삭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이렇게 머물게 되죠.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계명을 받습니다. 다윗은 시온산에다가 성전을 이렇게 짓는 그런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했다는 그 말씀은 물론 그것은 우리가 짐작하건대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했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산에서 이렇게 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권위,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권위, 나아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이 땅에 선포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우리 신약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성경인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는 바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율법의 수요자, 그들에게 길을 가르친 그 모세와 같은 그런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나아가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를 넘어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신성을 잘 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셨다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그 의미가 바로 그런 데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산상설교는 아주 중요한 그런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에 길을 제시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다 주의 의미를, 거룩한 의미를 담고 있고 하나님의 그 음성과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런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이지만, 특별히 우리의 삶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에 중요한 좌표와 이정표를 제시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산상설교의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그 자유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그 독일의 마부르게 신학대학교 교수인데요. 이분이 성경을 파괴하는데 유명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 누가 이렇게 예수님 입속에 집어넣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자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파괴하는 그런 학자가 있어요. 유명한 학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을 불신하고 성경을 파괴하는데 앞장을 선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불트만이라는 이 사람인데요. 이 불트만이라는 사람조차도 성경에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이 산상설교만큼은 우리가 읽어야 한다. 우리가 보존해야 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지만 그만큼 이 산상설교가 중요한 말씀이다. 물론 제가 이 사람의 그 입술을 빌어서 산상설교의 그 중요함을 이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이렇게 좀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하여간 이런 성경을 믿지 않는 어떤 이 부정하는 성경의 어떤 이 진정성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조차도 산상설교만큼은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다. 예수님의 강령이다.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범이 되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잠깐 드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니까 이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면요,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인과 관계의 접속사 아닙니까? 원인과 결과를 이렇게 설명할 때 앞에 있는 그 내용이 원인이고 그러므로 접속사를 사용해서 따라서 나오는 이 내용이 결과이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려고 이 인과관계의 접속사 그러므로라는 말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 24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원인.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결과가 되는 것이죠. 24절에 어떤 내용의 말씀이 있는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요, 이 섬기다라는 말이 우리가 이제 디아코니아라는 이 집사라는 이 그런 말에서 나오는 그 말인데요, 섬기다라는 말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 재물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섬겨야 한다는 이 말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느냐 아니면 재물의 종이 되느냐 선택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거나 하나님의 종이냐 아니면 재물의 종이냐가 재물의 종이 이렇게 될 것이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왜 종이 됩니까? 우리는 주인이 되어서 자주적인 그런 마음으로 내가 내 삶의 문제를 결정하고 내가 내 미래를 계획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자유인인데 왜 내가 나를 종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왜 내가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성경이 하고 있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이 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스스로 결정하려고 하고 스스로 리더가 되기를 원하고 스스로 주권자가 권세자가 되기를 원하지 종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요, 성경은 우리가 두
존재,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이 두 존재 앞에서 누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의 존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이 종이라는, 하나님과 이 재물이라는 이 하나의 대상은 우리가 대항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힘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이 대상 앞에서 주인 노릇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힘과 내 재물과 내 시간과 내 능력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주인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서 역사하는 그 힘의 실체를 알 때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종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인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주인이 되려면 내가 내 삶의 문제에 결정권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내 뜻대로 이렇게 움직여 나가고 운영해 나갈 수 있게 되려면 그만한 능력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이 바다에서 헤엄치는 그 비유를 잘 듭니다. 여러분, 배 안에 머무는 것이 안전합니까? 배 밖에서 바다에서 헤엄치는 것이 안전합니까? 여러분, 배 안에 있는 사람이 자유롭습니까? 아니면 배 밖에서 바다에서 헤엄치는 사람이 자유롭습니까? 자유로운 것입니까?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배 안에서 배의 규율을 따르고 배의 질서를 따르고 그곳에서 거하는 그 사람이, 배의 질서에 종이 되는 그 사람이 궁극적인 자유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배 밖에서 내 마음대로 헤엄을 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자유인이 아니에요. 곧 죽을 운명의 사람입니다. 내가 자유롭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그 거대한 바다의 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운명은 곧 죽음으로 귀결되는 그런 비참한 운명이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땅에서 내가 내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한다면, 내가 내 운명을 결정하고 내가 사랑을 판단하고 네 삶의 주인 되라 라고 누가 우리에게 말한다면 그는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자유인 되게 충동질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자유인이다, 누가 사랑을 판단할 수 있다, 내가 내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 네가 네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라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깬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운명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 삶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나약한 인간이고 무지한 피조물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이 두 존재 사이 그 앞에서 우리가 종된 모습으로 서 있다 하는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는 것을 선택해야 될 그런 기로에 서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내 시간들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내 재물을 자유롭게 이렇게 사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지만, 영적인 그런 안목에서 볼 때 우리의 삶은 정말 나약하고 어려운 그런 정말 이 수동적이고 우리가 우리 삶을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내 모든 어떤 행위와 내 모든 의사결정은 다 외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이 충격과 그 영향력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연세가 들수록 나이가 들수록 그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못하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모르는 게 또 뭐가 있었습니까? 근데요 시간이 들고 지나가고 나이가 들면요 이제 하나씩 알게 됩니다. 아, 내가 모르는 게 있구나. 내가 모르는 게 많구나. 더 나이가 들면요 내가 아는 게 별로 없구나. 내가 저 어떤 내용들은 내가 몰라도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점점 이렇게 알게 되고 겸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예민했습니까? 작은 것에 우리가 정말 집중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조그마한 것에 발끈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요 나이가 들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공자가요 60을 이순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순 무엇입니까? 귀가 순해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젊었을 때는 조그만 일에 화를 내었지만 그것을 붙들고 물고 늘어지고 살았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의 귀가 순해진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재물을 선택하느냐에 지금 이 갈림길에 서 있는 삶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느냐 재물의 종이 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재물을 미워하거나 재물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미워해야 하는 그런 이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재물을 경히 여기거나 재물을 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없을까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중히 여기고 재물도 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선택은 없을까요? 여러분 이런 선택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천국에도 가고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떵떵거리며 풍요롭게 지내고 이런 게 있을까요?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의 좋고 외부 좋은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천국에서도 상급을 받고 이 땅에서도 칭찬과 상을 받아서 그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을까요? 미안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이 땅의 재물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중히 여기든지 이 땅의 삶을 중히 여기든지 라고 이렇게 성경은 선택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 보니까 세상을 대표하는 어떤 이 존재를 이름하여서 재물이다, 만물이다 이렇게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대표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권세도 있겠고, 여러분 명예도 있겠고, 여러분 또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을 이렇게 정욕도 있겠고, 세상을 이렇게 표현하는 말들이 많이 있는데 왜 성경은 재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재물이다. 네? 이 재물은 세상의 어떤 세력들을 통칭하는 그런 말입니다. 세상을 대표하는 그런 말입니다. 세상은요, 이 재물의 이 돈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명예나 권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이 재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세상을 대표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들도 이렇게 흔히 하지 않습니까?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어디 있느냐? 돈 가지고 안 되는 일이 어디 있느냐? 돈 많은 것이 최고다. 여러분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예, 돈의 그 힘과 위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움켜쥐기 위해서 심지어 사람도 죽이는 그런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근데 이 어마어마한 위력의 돈, 이 정말 모든 사람이 추구하고 갖기를 원하는 이 돈,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일하는 그런 그 돈과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지금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편을 선택해야 됩니까? 재물을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갈등이 되시죠? 네, 여러분 표정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많은 갈등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종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재물을 선택한다면 재물이 내 삶을 보장하고 내 삶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 삶을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염려하다는 말은 이 메림나우라는 말인데요, 마음이 갈리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마음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그 마음을 갖고 있다가 이 땅을 돌아볼 때, 이 땅의 삶을 돌아볼 때, 이 땅의 삶의 염려로 내 마음 한 조각이 이 땅으로 향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마라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결심을 했다면, 근데 내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이 땅의 삶 앞에 이 땅의 문제를 직면할 때에 내 마음이 이 땅의 삶을 두려워하고 이 땅의 삶을 걱정하고 이 땅의 삶의 문제에 얽매이는 그런 내 마음이 한쪽으로 다시 이 땅으로 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내 마음이 둘로 갈라지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 하는 말씀이 바로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내 마음이 갈라져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염려합니까? 우리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공부할 때 은혜를 받고 내가 주만 의지해야지, 주만 믿고 살아야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야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라고 결심하면서 우리가 교회 문을 나섰지만 저 밖에 나가면 또 내 삶의 문제가 내 코앞에 떡 버티고 서서 나를 위협하지 않습니까? 한 달 후에 어떻게 살 것인지, 1년 후에 어떻게 살 것인지,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걱정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신명기 6장의 쉐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요, 제가 약간 이렇게 살을 이렇게 약간 하나 붙인다면 주 너의 하나님만 사랑하라 라고 우리가 읽어야 된다라고 저는 항상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 속에는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은 하나님만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재물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에 심지어 중직을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분들까지도 하나님도 섬기면서 또 동일하게 재물로 섬기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재물도 함께 섬기고 있어요. 이때 가서는 재물을 섬깁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을 섬깁니까? 섬깁니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교회만 계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일터에는 계시지 않았습니까? 일터에서는 일이라는 그런 미명하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을 태연하게 행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모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어디 있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납니까? 거기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변호사로 일하십니까? 여러분 진리를 거스리는 여러분 그런 일에 협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에 여러분 관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십니까? 그것을 일이라는 그런 미명으로 악한 물건을 만들지는 않습니까? 유통을 하십니까? 악한 물건을 유통하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단순히 일이라는 말로 포장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승진하기 위해서 악한 방법을 쓰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을 누리기 위해서 사악한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일터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여러분 유능하십니까? 스스로를?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의 제자는 일터에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믿음의 생활입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악한 방법을 내가 사용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5절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땅의 것들을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한 가지 더 언급하고 계시는데요. 목숨이 의복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 이유를 한 가지 더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는데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목숨과 몸이 음식과 의복보다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만 섬기는 이 일과 우리가 경히 여기고 우리가 미워해야 될 그 세상을 섬기는 일, 이 두 일 사이에 우리가 예수님은 이것을 대비해서 목숨과 몸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듯이 목숨과 몸을 중요하게 여기고 음식과 의복을 하찮게 여기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목숨과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올보시고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을 섬기고 재물을 미워하듯이 목숨과 몸을 섬기고 음식과 의복을 하찮게 여기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예를 이렇게 드십니다. 26절에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날아가는 새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 새들은 씨도 뿌리지 않고 파종하지도 않고 그리고 추수도 하지 않고 그 거둔 것들을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먹이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돌보지 않느냐. 여러분 새가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는 것 보셨습니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걱정하는 것 보셨습니까? 저 드레핀 백합화가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것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저들 입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특별히 참 중요한 말씀이 한 가지 있는데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하늘 아버지의 자녀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물들, 참새나 들풀이나 이 모든 피조물들을 기르시는 입히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저 무거치하게 보이는 저 들풀들, 참새 5마리가 2아스타리온에 팔리는 저 미물들 내일 죽어도 누가 상관하지 않는 저 미물들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이 삶에 대해 걱정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삶에 대해 걱정케 하는 그 존재가 있습니다. 삶에 집중케 하고 삶의 문제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에 잘까 이 문제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도록 우리에게 푸시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는 가장이 아니냐? 너가 후회해야 될 가족이 있지 않느냐?
너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이토록 우리를 내어몰고 물론 일하는 것이 여러분 훌륭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에 우리가 매몰되어서 그 일에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몸을 주시고 일할 힘과 능력을 주시는 공기와 인물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일에 매어서 그 재물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서 그 재물을 위한 노예로 살아간다면 바로 그것이 바로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장벽을, 이 바리케이트를 줘서 하나님 바라보지도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땀 흘려서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열세 동안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요, 그 일에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하늘 아버지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6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네, 어떤 이렇게 성경에는 적다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작다고 이렇게 하기도 한데요. 믿음이 이렇게 크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죠. 네.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외람된 말씀인데요. 마가는요, 마가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마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마태는 자들을 이렇게 믿음이 있기는 있지만 믿음이 강하지 않다, 크지 않다, 약하다 하는 그런 이렇게 과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약한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의 이 마가는 제자들의 믿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무 좀 부정적인 그런 표현이죠. 제자들마저도 믿음이 없는 그런 존재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만 일할 수 있는 그런 미약한 그런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마태는 믿음이 없지는 않고 믿음이 있긴 있지만 약하다는 그런 의미의 이렇게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제자들이 목회 현장에서 고뇌를 잊지 않고 열심히 이렇게 주의 말씀을 잘 전하고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기를 북돋우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마태와 마가의 신학을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를 걱정하는 그 삶은 믿음이 작은 삶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삶입니다. 저 아름답게 피어있는 저 들풀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입히시지 않느냐?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겠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이 하물며라는 말씀입니다. 후토스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요. 하물며라는 이 말은 저렇게 미물들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시고 입히시는데 도우시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 내가 부른 나의 종들을 내가 챙기지 않겠느냐? 내가 돌보지 않겠느냐? 내가 보호하지 않겠느냐? 지켜주지 않겠느냐? 버리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 하물며 용법 우리가 잘 이렇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물며 저 다른 악인들도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그들에게 비를 내리시고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고 그들이 살게 하시는데 햇빛을 주시는데 하물며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내가 은혜와 선물과 복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물며 너희들을 버리겠느냐? 너희들을 내가 모른 채 하겠느냐? 외면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하물며라는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 예수를 잘 믿지 않고 폐역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저 악한 피조물들도 내가 용서하고 내가 참고 저들에게도 자비를 베푸는데 하물며 주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주를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고민하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가 돌보지 않겠느냐, 내가 보호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붙들고 얼마나 어렵게 살아가십니까? 힘겹게 살아가십니까? 핍박과 고난과 박해를 친히 우리가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모른다 외면하시겠습니까? 안 돌보시겠습니까?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저도 어려움을 감수하며 제 말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는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존재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섭섭하게 대하시겠습니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돌봐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너희들을 까보냐? 하물며 너희들이 지키지 않을 것 같으냐?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걱정하게 만듭니다. 저는요, 요즘 누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하는 그런 말을 이렇게 한 걸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악마는 이 디테일에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세밀한 부분을 이렇게 터치하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근데 물론 이 말이 뭐 이렇게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이 말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내가 너무 이 사소한 일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너무 이렇게 예민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너무 조그마한 것에 특별히 일어나지도 않을 그 일을 붙들고 고민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악마는요, 마귀는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두렵게 합니다. 걱정하게 만듭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자꾸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우리에게 이렇게 주입시켜서 그 일을 걱정하게 만들고 그 일에 주목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코로나 사태가 정말 온 인류의 삶에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000만 명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50만 명이 여러분 죽었습니다. 50만 명이 여러분 죽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떵떵거리며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삶이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위에도 많은 가게가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다. 네, 아무도 음식점에 가지 않습니다. 저부터도 음식점에 잘 가지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그곳에 가서 그 평균을 옮아올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지금 아무도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일요일에도 불나생을 이루면서 영업하기가 바빴던 그 가게들이 속속 문을 닫고 있습니다. 돈을 위해 달려가던 그 사람들의 발걸음이 다 멈추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맘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여행을 떠났습니까? 인천공항이 미어 터졌습니다. 근데요 올해 이 작년 대비 인천공항 이용객 몇 프로가 이렇게 지금 인천공항을 이용했는지 이렇게 보니까 작년이 100이라면 올해 2%만 지금 이용하고 있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지 않습니다. 해외 나갈 이유가 없죠. 지금 나갔다가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은요, 유럽이라는 나라들은요, 많은 부분 이 관광으로 이렇게 먹고 사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옛날에는 영광을 이렇게 누리며 살았지만 지금은요 스페인이나 이태리나 체코나 여러분 관광 수입이 없으면 나라가 휘청거릴 정도로 이렇게 관광업이 중요한 그런 그들의 수입원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그들이 문을 이렇게 국경을 닫았지 않습니까? 움직이지 못하게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제 그들이 이 코로나가 조금 이렇게 주춤해졌다고 생각하고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에 돈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문을 엽니다. 지금 문을 많이 열었습니다. 그래서 2차 팬데믹, 2차 대유행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문을 열었기 때문에 관광을 이렇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관광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문을 열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2차 대유행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 모임을 허락했기 때문에 더 큰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들의 자만심이 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들의 그 교만함이 깨어질 것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요 우리의 복종이 온전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벌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복종, 주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향한 그 믿음, 그 순종, 그것이 온전하여질 때에 우리가 그 주의 다스림 앞에 복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에
그것이 완성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수준에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 복종하지 않는 것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벌하시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입니다. 정치나 경제나 상관없이 주를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은 공산주의나 물질주의나 주를 업신여기고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모든 세력들은 다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삶이 어려운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주를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무책임한 삶이 아니냐,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저는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일해야죠. 내가 할 수 있을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일해야죠. 그러나 그 일에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일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에게 살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몸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저들이 수수도 하지 않고 틸쌈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가 지키고 입히고 먹이지 않으리야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단 종파가 큰 믿음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제가 이 큰 믿음이라는 말을 쓰기가 참 이렇게 안타깝지만 큰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작은 믿음 가지면 안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큰 믿음 가지시고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교회 월세 어떻게 낼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해당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주를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려움들을 돌파해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로서 주님께 영광 돌려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총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힘을 다하시고 지혜를 다하시고 은총을 다하셔서 항상 승리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이 교회를 통해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